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네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죠? 옆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수능일을 맞이하게 되면 저는 이제 올 한 해가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신가요? 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달력을 한번 이렇게 보니 한 6주 정도 남았나요? 네, 한 5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48일, 49일 이 정도 남았어요.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아직 이렇게 2025년도가 훅 가게 될 줄이야. 그치요?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수능을 맞이한 친구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이제 풀어내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져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자기 점검의 시간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2025년 고척교회 주제가 무엇이었죠? 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수동행 말씀동행이었습니다. 예수동행 말씀동행 잘 하셨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동행 말씀동행 정말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정말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동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 정말 제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고, 또 평신도도 그렇고, 제 주변은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올해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걸 보고서 나중에 깨달았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읽었던 것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대한 전체 본문의 첫 시작점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할 때에 동행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예수와 말씀을 붙잡고 동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달려왔는데요. 난 그 동행자로서 정말 동행을 잘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자기 자신을 반추해보고 수능에 앞둔 학생들처럼 한번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동행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행은 뭐죠? 나란히 걷는 거지요. 히브리어 말로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걷다, 가다, 오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할라크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더 깊은 뜻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일치시켜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같이 걷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일치시킨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동행은 나와 함께 가는 그 파트너와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또 말씀과 삶의 방식을 일치시키고 태도를 일치시킨 한 해를 보내셨나요? 여기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목사인 저도 왠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떠남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잡고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마태와 이런 제자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부모를 내려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첫 걸음입니다. 내게 내 삶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나의 옛 자와 내 입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이렇게 위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동행이라는 글자가 나타난 것이 노아인데 노아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 당대의 의로운 의인이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떠났어요? 세상으로부터 떠났어요. 조롱과 멸시,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업적과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떠오르네요.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데로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동행자의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저는 떠남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 보내셨습니까? 이전의 것들 그대로 쥐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양손잡이를 혹시 가지는 않으셨나요? 나의 옛 자아 모습을 그대로 살려둔 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어정쩡한 자세로 두 손 잡고 혹시 가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으면 오롯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일치시킬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무수한 의인들이 성경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보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취미생활, 혹시 이것 때문에 예수 동행이 방해받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분주한 시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데에 가림막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어른들도 이걸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예수 동행, 말씀 동행에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줄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제 수준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그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나의 옛 자, 내 옛 과거, 어두운 생각들, 아니면 나의 모임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런 모임은 과감하게 잘라보내셔야 돼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오롯이 동행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점검해야 보아야 될 것은 이 동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녹의 이야기에서부터 찾아보았으면 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지요. 네,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쭉 동행은 길게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할라크 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뉘앙스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동행이란 것은 걷는데 단시간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걷는다. 근데 이거는 팔짱을 끼고 계속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걷는다라는 친밀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65세 나온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 만났던 인물이지요.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면 그는 별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아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것이 다예요. 그냥 먹고 자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일상에서 그냥 평온하게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이거는 일상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의 동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대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에녹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열과 쭉 되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에녹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은 환경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가난한 곳에 있든지 부한 곳에 있든지 치우치지 않고 늘 평생토록 하나님과 쭉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가는 그 동행은 올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과업이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는 제가 동행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그것이 달란트가 안 돼요. 제 몫이 아니에요. 저 못 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죠. 일생을 동행했다는 에녹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서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 원하지 않는 말씀은 제 몫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행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의 동행은 그것이 어디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가는 것이고 높은 곳이라도 가는 것이고 낮은 곳이라도 가는 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동행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나 끝까지 어디에나 끝까지 가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동행자의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동행자이었나? 나는 올바른 동행자이었나?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동행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에녹 이야기 읽었는데요. 오늘 또 본문 말씀도 읽었지요.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의 긴 구절 중에 제 첫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나 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내 곁에 안 계신다고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행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자였나요? 동행하지 못한 자였나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동행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에녹 말씀 읽었는데 히브리서 한번 말씀 읽으면서 이 믿음의 에녹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라고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에녹의 일상에서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동의 말씀동행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속에도 나타나 내게도 기쁨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 기쁨이 나타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기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해요. 나는 기쁜데 나는 즐거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괴로워. 그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사역 현장에 나는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어요.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아니면 예수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려놓고 싶은 순간, 절망에 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들 봉사하는 그곳이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바로 430장인데요. 이것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아직은 아니고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하층민 이주민자를 위하여서 봉사하던 분이에요. 주와 같이 길이 가는 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양했을 때에 그의 삶의 현장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 그 뉴욕은 정말 그 쓰레기가 넘쳐났고 그 하층민들이 사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난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병약한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낭망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에 있던 에녹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게도 그런 기쁨을 주십시오. 그거 사모하면서 묵상하다가 바로 이 곡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소망과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가 사모했던 것은 바로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기쁨은 우리 환경이 넉넉해서 우리가 좋고 평안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여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월고자 빈들이든 들판이든 핍박받는 곳이든 슬픈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어디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기쁜 곳이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평화로운 곳이더라고요. 그것이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습니다. 203040의 젊은이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온다든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아빠나 엄마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왔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따라서, 아이가 좋다는 것도 요즘 엄마들 아빠들 무조건 하잖아요. 저 또한 그거 지지하고, 그래서 아이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아빠가, 엄마는 모태신앙인데 이 아빠가 그런 아빠였어요. 근데 이 아빠는 종종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며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럼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 말고 내가 회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의탁하고 내려놓으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꽤 합니다. 그러고 한날은 또 이렇게 해요. 지난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거 될까 싶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생각은 A 안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B 안이 반짝반짝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려놓고 그냥 기다리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래요.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 엄마도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저희 남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 동행 잘 하고 있어. 나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 헌금 생활 잘해.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뭐가 문제야? 나 도덕적으로도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 뭐가 문제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고 내려서서 한 발자국 뒤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 동행 말씀대로 하고 있는 올바른 동행자인지,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새로운 길을 예수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지, 혹시 양손잡이로 손잡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님도 의지하지만 내가 이것도 포기 못해 하고 같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디든지 예수님 이끈 대로 가겠습니다.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함없이 친밀하게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동행이 기쁨이, 특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곳이 저는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지, 나의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 그것이 슈퍼마켓이든 시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기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는 동행자의 삶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명백하게 열매를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동행자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멋진 동행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0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